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전히 오늘 또 이어서 존 오웬 목사의 성령론 3장에 있어서 성령의 신성과 인격에 대한 증명과 입증이라는 그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직접적 목적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목회자는 성경 말씀에 어느 말씀을 제일 좋아하느냐 물었더니 창세기 1장 1절이라는, 창세기는 독자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에 독자들이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저자적 독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카이로스 속에서는 모든 독자들이죠. 왜? 시간이 하나니까. 그러나 이제 크로노스 속에서 원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유기적 저자는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그럼 원저자 하나님이 당시에 창세기를 기록할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쓸 때 어디에 있는 독자들을 향해서 썼냐는 얘기예요. 그 독자들 어디 있죠? 그렇죠. 광야에 있는 거죠. 광야. 꼭 기억해야 돼요. 광야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모세가 출애굽 시켜가지고 거의 시내산에서 모세오경을 기록하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물론 이제 신명기는 하대 발음, 그 르보산, 요단 동편을 건너서 르보산 근처에서 기록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는 과정, 광야 속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의 독자들도 어디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광야는 불평스럽고 의문스러워요, 평안해요? 그렇죠. 항상 의문스럽고 불평스러워요. 왜? 광야는 안전한 곳이 없잖아요. 광야는 어디 안식처가 없잖아요. 계속 걸어가야 되고, 광야는 이 오르락 내리막 길이 몇 미터나 있어요? 1200m. 한라산이 약 1960 몇 미터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왜 광야가 1200m라 하냐면은 이스라엘은 해발 지상 850m 위에 도시가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사해는 마이너스 350m예요. 그러면 850m 마이너스 350m 더하면 1200m잖아요. 그러니까 1200m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줄 때 원저자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그 독자들을 향해서 첫 마디가 뭐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모든 역사에 하나님이 있다. 모든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선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은 제 첫 번째 이유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뭐 바쁘다, 뭐 배고프다, 뭐 일이 있다.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이라니까요. 그 어떤 이유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물론 이제 특별한 경우는 하나님이 다 허용해 주니까, 특별한 경우 또 어쩔 수 없이 직장이 야간이 있고 이렇다면 하나님은 그 일상의 삶 자체를 깨뜨리지 않으니까. 그러나 좀 내가 우선순위 노력하면은 하나님이 첫째 이유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유가 되지 않고 돈이 이유가 되고 자식이 이유가 되고 뭐 어떤 다른 것이 이유가 되면은 그것이 결국 나중에 우상이 돼가지고 나를 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첫째 이유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최후의 이유도 돼야 돼요. 최초의 이유이자 최후의 이유도 하나님이 돼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이 근원이시니까. 그런 믿음이 있는 자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광야를 관통합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이 없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 지금 코로나 전국에 하나님이 지금 시험을 통해서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서히 나타납니다. 저는 두려워요. 기회를 주거든요. 기회를 줘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이 영광 가릴 것 같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는 자는 뭐냐?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으라, 방탕하지 말으라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선의 근원이시며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절대적으로 영광스러운 분이시며 선하시고 지혜로우시며 거룩하시며 전능하시며 의로우시며 스스로 계시며 자족하시는 존재로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김홍전 박사는 성신으로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숭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영광을 그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변한다니까요. 이처럼 하나님은 그러한 존재하신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계시하시냐면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삼위일체로 자신을 계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내가 하늘과 땅에 권세를 내게 주노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오늘날 성령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데 존 오웬 목사, 우리 개혁주의 성령론을 지금 우리 금요 기도회마다 하고 있는데 이 존 오웬 목사는 뭐냐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공히 섬기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성령 얘기 안 하잖아요. 물론 김홍전 박사는 이 성령이 하나님이다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할 때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똑같은 심성을 공히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엄숙히 수납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을 자꾸 인정해야 돼요. 계속 제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성령 하나님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자꾸 입으로 성령 하나님을 시인해야 돼요. 어떤 기도할 때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왜?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 우리 안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존재 방식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들을 아시고 사랑하시고 아들은 아버지를 보시고 아시고 사랑하시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공히 사랑을 받으시고 사랑하시는데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을 아시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기쁘신 것까지 통달하시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의 비하의 신분을 주셔서 사람으로 또한 중보자로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보내시고 명령하셨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또 아들로부터 사랑을 받으시고 아들은 아버지를 보시고 아시고 사랑하시고 성령도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사랑을 받으시고 사랑하시고 또 아버지의 모든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의 성육신, 자기 비하, 이 땅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다시금 중보자로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 명령하셨는데, 그러면 그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 모든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하늘에서 파견된 이제 그 성령을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알고 이제 이 일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와 아들은 그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또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아는 것을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도 알고 그 아들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 그 아버지를 보게 하고 알게 하고 사랑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없으면 그러니까 아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하늘에서 파견된 성령이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보혜사란 말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시체라 했어요.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도 아니라 했어요. 가장 큰 욕이 뭐라고요? 성령 없이 일하는 거예요. 성령 없이 일하는 거.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지도 모르고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도 모르고 아들이 아버지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알게 되고 이 모든 것을 이제 신적 확증으로 우리 안에서 하늘에서 파견된 그 성령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귀로 들을 수 없는 것,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 보게 하고 듣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계시고 그 성령 하나님은 그 내적 외적 사역을 그 누구도 조작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조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요구해야 되고 성령의 뜻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의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은 지난주 기억납니까? 무엇을 통하여 자기의 뜻을 보여줬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들어놓으면요, 여러분, 이제 설교를 이렇게 잘 집중해서 들어놓으면은 성령은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해요.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줍니다. 성령에 이제 조금씩 여러분 순종하게 되면은 정말 재밌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근데 이 성령의 그 조명을 거역하게 되면은 내 양심이 서서히 무뎌져요. 하나님은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참석했다는 건 하나님이 예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돈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받으셨으니까 여기 그 새벽에 생각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은 우리에게 세미하게 들려와요. 얼마나 기뻐하고 돌아가니. 내가 뒤에 발걸음을 보니까 아주 기뻐하더라고, 그 집사님이. 가면서 커피도 사주고 기쁜 마음으로 가는 걸 보면서 야, 저게 하나님의 살아계십니다. 순종하고 나니까 마음이 만사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순종 안 했다 해봐요. 새벽마다 기도하면 너 되면 하나님 앞에 시험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은 우리 안에서 세세하게 그 하나님이 근원 되심을 우리 안에 조명하셔서
우리의 존재와 인생을 통하여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